내일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세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아브라함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해요. 작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 또한 단순히 고대의 어느 한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만약 그의 인생에 나타난 어떤 고난이 있다면,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보여주는 그의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어떤 한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는 이번 한 주의 시간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영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세의 오프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등장과 그가 보여주는 첫 번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처음 창조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창조 때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아담, 그리고 아담을 따라가는 또 다른 아담들,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순종, 어두움, 죄악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원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아픈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구도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그리고 아담을 따라가는 수많은 제2의 제3의 아담들, 그들이 보여주는 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아파하심, 이것이 반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르면 그 인간의 죄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까지 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되보자,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져 온 이런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런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같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죄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의인들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새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떠나라이고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단 두 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짜고짜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라 이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형편, 아브라함의 현실을 우리에게 제법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나타난
그냥 화학 반응처럼 뻥 하고 터져 나온 순종이 아니라,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인생살이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결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1장 27절, 이 전후의 맥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낳았으며입니다. 11장 10절 이후에 거의 모든 구절에서 낳았으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너무나 낳았으며가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낳았으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이르르니까 낳고의 그런 어떤 생명의 반복이 아니라 낳지 못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매우 돌발적인 이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1장 30절을 보십시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너무나 갑작스럽고 정말 너무나 돌발적인 불협화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형성되었던 이 북의 사회 속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한 가정의 불임은 삶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갑작스럽게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창조 이후에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순간,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로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낳고의 축제입니다. 향연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나만 낳지 못하고의 끔찍한 현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간혹 느껴지는 경험 아닙니까?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다 누리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데 나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 그 느낌.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는데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현실. 청년들은 모두가 다 취업을 하는데 나만 취업을 못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대학을 못 가는 것 같고, 다른 집 자녀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지금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무너진 것 같고, 나만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 시절에 다 등록금 내는데 나만 못 내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번아웃 때문에 제가 사역을 멈춘 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는 나한테만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고, 우리 집에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외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주변은 온통 낳고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만 낳지 못하더라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고통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무언가 불협화음의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임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두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계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거 두 가지입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갑자기 어디를 떠나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집을 떠나라 이런 뭐 독립하라는 얘기인가? 우리 뭐 다 독립하는데 뭐 나도 하는데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고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증조 할아버지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일들이 다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현실 속에 있는 기대를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요구처럼 들린다고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말씀에 즉각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공부했던 뭐가 있는데, 아니면 노력했던 결과물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면 그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놨던 그런 명예, 이 세상의 어떤 포지션, 권력 이런 것을 느닷없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뭘 대단한 걸 하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 그 관심은 없고 이걸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거인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현실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 어쩌면 이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한 기대가 다른 사람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했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에. 그게 이 사회 속에서의 성공이니까, 축복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속하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그 질서에, 그 구조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썩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물론 절망스럽긴 하죠.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자꾸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 내가 뭘 해도. 그럴 때 묘하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느라고, 그것을 또 실천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뭘 하는데, 그리고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훨씬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한 겁니다. 이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의 이 시간을 다시 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시간이야말로 축복이 되겠구나. 제가 그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 만약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게 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복입니다. 아름다운 복이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주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 창조 이후에, 죄 지은 이후에 11장까지는 온통 주어가 납니다. 우리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입니다. 그걸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보자, 이렇게까지 외쳐요. 그런데 이런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주어가 바뀌어요. 이 아브라함은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가 이루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빛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말씀의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지만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를 바꾸십시오. 인생에서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힘든 환경이라도 주어가 바뀐다면, 주인이 바뀐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어만 바뀐다면, 내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말,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 떠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이들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제일 먼저 언급하죠. 갈대아 우르는 그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런 곳이에요. 4대 문명이 강에서 시작됐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상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좀 전에 읽은 11장 31절을 다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란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도 보면 오늘 본문의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서 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정 기간 하란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75세 때 가나안을 땅에 떠났던 그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시리아의 북부 도시인데 본래 하란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이름입니다. 롯 있잖아요, 조카. 그 롯 아버지예요, 하란이.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이 있었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의 아버지죠.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는 이 사건 이후에 이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 하란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 자세히 얘기를 해주진 않지만 이 죽음 이후에 옮겨간 것을 말씀해 주는 걸 보면 이 데라의 가족은 이제 시리아의 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죽은 아들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여기를 하란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아버지 데라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매우 인간적인 이사 계획, 이주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데라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묘하게 맞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기도하다가 확신을 받은 무엇, 나의 엄청난 헌신과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데라의 이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데라의 이주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아브라함이 빨리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곳에 또 오랫동안 머물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아버지 그 말 거절을 못해가지고 그 하란에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답답해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쩌면 엄청나게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행할 때 무슨 일주일치 금식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엄청 심사숙고하지도 않았고 물론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확신 속에서 결정하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들은 내가 선택한 대학교가 내가 원하던 엄청난 기도를 드리면서 결정한 학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가지고 갈 수도 있고 성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그럴 수 있고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귐의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우 소수의 분들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확신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뭐 지하철역에서 가깝던데 뭐 아니면은 뭐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립됐으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지 않나? 뭐 그래서 결정하신 분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잘생겼던데 뭐 이런 분은 없어요. 매우 인간적인 결정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이유들로 생각해 본다면 뭐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인이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다는 게 뭐 사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중세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거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유학을 했고 어린 나이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방향이 뚜렷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잘했지만 성과는 많았지만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이집트의 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일정 부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애굽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죠. 근데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 이게 도구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내가 공부했던 성과들, 그런 거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했던 건데, 하나님과 진짜 관계없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집션 골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곳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 심사숙고하지 않은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어를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데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나, 이런 장소라 할지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란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기에 그리 쉬운 말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 자체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가죠. 우리도 웬만큼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보여주면 가죠. 선명하니까. 우리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지금 불순종도 안 보여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만 주면 다 하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다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 보여주면 더 순종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지금 기혼자분들 결혼 생활이 이런 줄 알았으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척이 이런 줄 알았으면 선뜻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소망 가운데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장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설합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알았던 게 아니에요.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12장 4절을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비록 그곳이 불협화음의 소리가 가득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협화음이 끝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겨워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마지막 본문의 장면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길 떠난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만들었고, 그 순종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해요? 첫 걸음은, 첫 시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대단한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순종의 그런 시작,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불협화음의 소리로 가득 찬 현실이라 할지라도, 뭔가 앞길이 선명히 보이지 않는 침침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단, 아브라함이 올려드렸던 그 예배, 첫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